393장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도저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이제 지나고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2021년 1월 첫 주일. 새해라고 하는 이 첫 주일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지금 하고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 하는 자체를 참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2020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오면서 그동안 2012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냈죠. 이걸 이제 알리는 건가 보다. 특히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20년 8월 23일 날 인류 종말 시대가 말이 나오는 이 배경에는 즉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린다 할 때에 인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대체 인류 종말 시대에 되어지는 그 배경에 어때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할 때 그것을 교황이다. 교황제도가 15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인류 종말 시대는 필연코 왔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임을 전염병이
확산을 통해서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것을 인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2020년 8월 23일을 기해서 인류는 지금 교황제도와 전쟁 중이다.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393장을 우리가 그때부터 부른 거로 보는데 393장 우리 가사를 한번 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이건 이제 마귀 관계라 이래 우리 바꾸고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 성전과를 울리자 하고 외쳤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하거나 작사를 한 지가 보니까 요 찬송가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868년이에요. 이 작곡자가 그렇다. 1868년에서 태어나서 1914년에 아마 살은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활자가 작아서 좀 읽기는 힘들고 이때도 마귀 관계라 마귀 관계 힘써 싸워 마귀 건세 힘써 싸워 그래서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입은 갑옷은 쇠가 아니다 가진 검은 강철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 그러면 마치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폭격하고 군함이 폭격하고 개인이 총을 막 쏘는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는 거지. 무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는 우리 입은 갑옷이 우리 입은 옷이 이게 갑옷이고 우리가 가진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배드리는 이 금 자체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철이 아닌 금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제 혼자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서 앉아서 이런 포스터만 가지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방위조약 이 전쟁 상황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침에 이 전쟁 상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참 목사들 중에서도 점잖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마보 목사가 있습니다. 시마보 목사 유튜브에 지금 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아마 인터뷰하는 형식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요. 보니까 인터뷰가 1시간 24분짜리인데 여기 나오는 언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교회 폐쇄법이 오늘부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일날 오늘부터라 하는 1일날 2021년 1월 1일부터 교회 폐쇄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는 못하고 앞에 부분 좀 없애버리고 교회 폐쇄법이란 말이 이 안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주가 일어나고 이 상황을 지금 시마부 목사님이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참여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윈터 페스타 사전 등록 잊지 말고. 사실 사람이요,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4차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술 취하고 저녁에 술록대는 거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장소, 그분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종교단체, 네. 그중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마음의 힘을 얻어요. 네. 힘을 얻으면 거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힘을 얻으면 육신에도 힘을 얻습니다. 육체의 면역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입대를 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휴가 한번 가는 거예요. 근데 휴가 가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런데 어떻게 6개월을 기다리겠어요, 네. 휴가.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슨 운동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 다른 거는 특기가 있어야 되지만 무장무보는 특기가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손 들고 들어갔는데 네. 내가 그때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훈련 마치고 네. 9월 달에 휴가를 왔어요. 내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9.28 서울 수복 기념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가 무전구보를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소대별로 이제 연습을 해서 뛰는데 연습할 때요. 휴가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놀고도 휴가를 저렇게 가는데 노는 건 아니지. 기간이 돼서 갔지. 네. 근데 나는 이 생고생을 해야 휴가를 가다니 그 마음 딱 들으니까 한 발자국도 못 뛰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연습한 고참한테 엄청 얻어맞았죠. 네. 그리고 맞아. 그래 이겨서 나도 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무장구보를 나가서요 우리 소대가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낙오를 하는 거예요. 그 총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M1총이라서 무거워요. 그래서 11파운드나 되니까 그거 내가 하나 또 하나 또 그래서 내가 2개를 총을 내 총까지 3개를 짊어지고 뛰었어요. 내 체격이 그렇게 월등한 체격이 아니에요. 왜? 마음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육체의 힘을 다스리더라고요. 뭐 대통령은 뭐 교회에 가봤자 이게 과학이 아니다. 교회에 가야 코로나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인 것입니다. 네. 교회에 와서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든지 이겨내거든요. 네. 하도 검사 받으면서 검사 받으면 음성 계속 나처럼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음성 2번이나 다 받아서 2번 다 음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훨씬 더 우리 국민이 이 세상을 이겨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도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공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일해서 살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뭐 5명이다, 뭐 10명이다, 최소 인원이다. 그거는요,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말은 긍정적으로 허락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무슨 허락입니까? 네.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유튜브로 하라. 그거는 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예자연에서는 네. 힘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들 작은 교회도 괜찮아요. 사실 작은 교회가 더 어렵잖아요. 네. 작은 교회 괜찮아요. 모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등록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길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아서 다 이제 지역별로 그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겁먹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를 항의했는데 그게 겁이 나서 못한다. 그럼 목회 그만둬야죠. 네. 그럼 사탄은 무서워서 어떻게 귀신을 쫓고 사탄은 하고 싸우겠어요. 이런 거 하나도 못하면서 그거 겁먹었으면 사실은 목회하지 말아야죠. 뭐가 두렵겠어요. 아, 예배드리는데 사실 오히려 교인들이요 더 지금 원하고 있어요. 네. 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도 그래요. 목사님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볼 확률보다 안 볼 확률이 더 많거든요. 네. 교인들이 보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도 여기에 동참합시다. 뭐 한 돈 10만 원 든다는데 왜냐면 인지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돈 10만 원 가지고 재판 못 해요. 여러 교회가 합치니까 할 수 있죠. 그것도 없으면 그것마저도 우리 예자연에서 대주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내고 다른 데도 내고 이렇게 해서 또 독재가도 생기겠죠. 아니 이렇게 귀한 일 하는데 우리 돈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협력해 주면 좋죠. 네. 협력해 주실 분 있으면요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에 같이 협력하면 정말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살면 우리 개인도 삽니다. 네. 그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죠. 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가 첫째죠. 예배가. 네. 뭐 많은 사람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아니요. 예배 드린 거하고 안 드린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주간 사는데도 주일라서 은혜 받고 가세요. 그럼 반드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아, 좀 그러네요. 넘게. 내일 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해야 되네. 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요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 한국 기독교계에서 2020년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예. 그로 인한 예배 제재, 예, 그거죠. 예,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보니까 예. 정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실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발 입국자를 막으라고 했는데 전문가 권고를 무시하고 안 막고, 예. 그리고 섣부르게 곧 종식된다고 선언을 하다가 다시 폭증하고. 나는 처음부터 이거는요. 예, 성공하리라고 뭐 K방역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 우선 언어 표현부터 네, 우한에서 왔잖아요. 네. 그럼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뭐 혐오감을 준다. 네. 그 말을 못하고 그 말을 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뭐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굴종 외교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이번에 영국에서 또 변종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그건 영국발 변종이라고 잘 부르더라고요. 예, 그건 영국발이라고 막 놓고 얘기해요. 예. 아니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왜 여긴 못하는 거야? 네. 그런데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비행기 막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막을 줄 알면서 왜 중국은 아직도 안 막죠? 심지어는요, 중국,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업하러 가는데요. 여기서 2번 내 돈 내고 검사 맡아요. 요새는 중국에서 한국을 막아야 된다. 이거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중국서 2번 또 받는데요. 네. 글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네. 가서 학문 검사까지 해야 된대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돌아가면 이것처럼 굴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들은 뭐야? 아, 우리는 그들과 친구다. 무슨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 들어올 때 그 정도 검사 안 시키잖아요. 네. 이건 처음부터 잘못돼.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한에서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 퍼져버렸잖아요. 네. 이게 신천지로부터. 사실 신천지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뭐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들도 국민이에요.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 뭐 이단이라 해서 뭐 그렇게 두둔하진 않지만 그러나 똑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들도 피해자고요. 사실 우리 국민이 다 피해자예요. 네. 그들만 막았으면 대만이 잘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대만은 218, 6일 정도인가 그때까지도 한 명도 없었다는 기사가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막금 됐었는데 저희도 외치면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의사들도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전문가들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막았잖아요. 네. 막자고 서류 올린 거를 2시간 만에 뭐 다시 내려놨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네. 결국은 책임은요 정부가 져야 되죠. 네. 그런데 왜 책임을 기독교로 돌려요? 8.15 날 거기 모인 사람으로 돌려요. 모인 사람이 뭐 거기 우파만 모였나요? 시민연대도 모이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저도 뭐 그날 갔다고 거기 서울시에서
고발해가지고 나도 가서 조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론이 좀 불거지만 하면은 교회로 포커스를 돌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재미 들렸어요. 예. 교회에다가 다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 탓을. 제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제일 처음 그 시발점이 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당국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는 최초로 종교 집회 전면 금지, 종교 모임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거를 종교계랑 사전 협의 전혀 없이 그냥 본인 SNS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보는데 어떠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게 예, 독재의 발로 아니겠는가. 네. 자기가 권세가 있다 이거죠. 네. 도지사니까. 네. 그런 발상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에요. 네. 사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던 게 군사 독재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독재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 뒤부터는 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 고발했잖아요. 예, 그날이 언제였냐면 제가 2월 22일 날 광화문에 나가서 설교했을 때예요. 네, 광화문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저 고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조사도 받고 왔어요. 그 종로 경찰서에 가서 네. 조사도 받고 왔는데 그날 22일까지는요 경계 단계예요. 네, 그리고 심각 단계가 된 것이 23일 이후예요. 네, 그럼 나는 경계 단계 때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대신 스스로가 뭐 자기를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계 단계니까. 네. 근데 경계 단계에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다 이거야. 네. 자, 그럼 왜 그랬느냐 이거죠. 자, 경계 위험해서 그렇다. 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 따라왔던 공무원들은 안 위험해? 거기 나와 있는 경찰들은 안 위험해? 솔직히 위험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박원순 시장도 뭐 자꾸 죽은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뭐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자기 직원들 방호복 입혀가지고 나왔어야죠. 예. 왜냐 위험해서라면 왜 거기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위험하고 거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은 위험하고 자기 따라온 사람은 안 위험하냐고. 본인은 안 위험해? 심화보 목사님 인터뷰 형식이라니까 좀 주저하고 자꾸 뻗기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교회를 겨냥한 코로나에 관한 코로나 전국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하나의 포스터로 교회로 이제는 그 어떤 진원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교회가 덮어쓰는 그런 어떤 전국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크든 작든 교회에 2명, 3명, 5명 뭐 이런 식의 갖고 예배는 드리라. 그 대신 조건은 비대면이다. 그래 안 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킨다 하는 게 이제 교회 폐쇄법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거 자체가 뭐 행정명령으로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요 목사님은 지금 법으로 지금 행정 심판을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돈을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쟁이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전쟁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다른 데는 괜찮죠. 근데 교회가 이거를 전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마치 뭐 정치 발언이다. 지금 교회 유튜브 우리 그 경선호의 목사의 유튜브에 가면은 정치 발언해갖고 이런 내용은 일절 말 못하도록 올리지 못하도록 뭐 자꾸 경고를 해요. 저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뭐 올립니다. 어제도 그 정광훈 목사
이제 3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그 강화문 집회하던 식으로 1시부터 어제는 거의 한 3시간을 했는데 제가 3시간을 4시 30분까지 그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실시간 외에 나와서 이제 하나의 딱 이렇게 파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올렸지. 올리니까 됐던 정치 발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상황을, 아니, 그런 내용을 목사들이 이게 정치 발언으로 들어야 되느냐.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어떤 전국으로 몰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런 자료들을 올리는 것을 정치 발언이라고 목사에서 카톡에 운영하면서 그렇게 매도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목사냐?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요런까지 의아하죠. 심하우 목사 앞에 18번 앞에 가면요.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던 이런 표현, 그들이 과연 목사냐?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요소 빠져 있는데, 이런 참 갈등 속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라 그래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교회로 봐야 되느냐. 목사라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목사를 봐야 되느냐. 신앙이라 그래도 어디에서 내가 신앙을 바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개인이요. 선을 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이라, 이게 전쟁.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방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표현하는 내용, 그것 자체예요. 이게 자체 전쟁이라.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때 1882년 조미통상조약을 붙잡고 있는 건 개인의 전쟁입니다. 전쟁. 정강훈 목사가 나와서 내가 선지하라. 그건 개인에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대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의 관계죠. 사탄과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하도록 국가가 막다. 국가를 대항하는 게 아니죠. 사탄을 대항하는 거죠. 사탄을. 마치겠습니다.